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위로 세상을 떠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은밀히 보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는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은밀히 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은밀히 보시는 주 그네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은밀히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멋지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찬송가 가사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참 은혜가 돼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시간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주님은 은밀히 보고하십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을 은밀히 보고 계시고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피곤하지만은 기적으로 당에 섰습니다. 주님이 힘주신 데까지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겁니다. 은밀히 보신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가사를 생각하세요. 너 예수께 조롱이 나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더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던져준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은밀히 보셔요. 은혜를 베푸시니 내 생각을 동정하십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삼밝은 빛 비추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오른손 들어보시고 오른손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마음을 쏟아 나오세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비려서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옥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경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다 알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기도해요. 죽음 앞에 겁을 나는 주님 들었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오늘 기도해요. 주의 친구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뭘 기도했는가 주님 앞에 오늘 아뢰요.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 죽음이 겁나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니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힘으로서 온전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해서 가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이 이상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세요. 그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손을 높이 들여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모아 너의 물들이 위에 물들이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힘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주 믿는 장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보좌 앞에서 우리 찬송하게 될 날이 왔어요. 주 믿는 성도들 장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앞선 선진들과 같이 찬송하게 될 날이 곧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그러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천국 보좌 앞에서 이제 늘 찬송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집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소망을 안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언제나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소망이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끌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는 길이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저희가 향해 가는 천국길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천성을 향해 가는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 10도 19도 한 달에 묶여서 은혜 받는 영혼들 기억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저희 진주 쉼터 신부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사목장을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물질 부족의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집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잘 교훈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주교회에 속한 영으로 함께 한다는 묶여진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구분 살펴 주옵시사.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감격의 주역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때에 따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심령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부들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도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심걱정의 함정이 예수 피곤서로 다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해결의 실마리가 영감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실을 향한 해결책이 청아한 주님의 음성으로 각 심령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모든 것을 행하리라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쳐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학자들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였다고요. 바돌로메가 누구예요? 신고사님 바돌로메가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왜? 소경이요? 그래요. 소경이요. 바돌로메가 소경이요? 그래요.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바돌로메가 소경인지.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이 빌립은 맨 처음에 이 나다나엘이 전도를 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가나가 고향이었습니다. 가나 호인잔치 잘 아시죠? 가나가 고향이었어요. 그는 갈릴리 한 촌인 나사렛에 대한 좋지 않는 평판을 알고 있었기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문을. 그런 그가 어떻게 주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잠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생각을 꿰뚫어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 진주 쉼터 신부들을 이곳으로 부르실 때 먼저 우리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생각으로 꿰뚫어 보셨어요? 믿습니까? 빌립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라, 40절째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까지 깨뜨려 봤어요. 속까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속까지 꿰뚫어 보실까요? 모를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들 감춘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감추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신다고 하신 그 주님, 은밀히 보시지 않아요. 우리 신고사님 방에서 대화하는 거 주님이 은밀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전화로 통화한 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을 거예요. 도저히 안 들어요. 우리 박권장도 안 들고, 우리 간사님도 안 들고, 우리 진유 신도 식구들 은밀히 누가 통화한 걸 우리 주님이 저한테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요, 다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나다나엘이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밑은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우리 화단에 있어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원사님, 무화과나무 어디 있어요? 봤어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죠? 친구들 우리 무화과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꽃나무를 잘 주워서 잘 아시네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커요, 저거요. 이파리가 커요. 무화과나무 고목을 보세요. 이파리가 크거든요. 예. 어려서부터 저는 무화과나무를 많이 키워봐서 잘 압니다.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그늘지거든요. 무화과나무 밑에는 명상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그곳에서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방탕자 성 어거스틴은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쓰러져 정신이 없이 눈물에 휩싸여 회개할 때 그것이 주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이미 아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고백했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니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진실하게 주님을 곧 오실 신랑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신부신앙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고백했어요? 자고 일어서 눈 피다 그냥 왔어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요, 그 가사를 불러보면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냥 찬송과 가사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고백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은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은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 입술 아멘 예배 들 때 아멘 한 번 뻥끗도 안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왜?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무조건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해줘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도 아멘 안 하네.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좀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짠하고 나타나실 때, 오 나의 신랑 예수님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 입술 고백은 안 해요. 입술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 단장이 잘 되면 신랑과의 사랑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신랑으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도요, 신랑으로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이런 인사가 나오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새벽에 오던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셨죠? 오셨다 하지 말고, 신랑으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손 다 들어봐요. 아주 거국적 인사예요. 업그레이드된 인사라니까요. 예수님 신부는 이렇게 차원이 좀 높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웃어봐요. 이 고백하는 시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진실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를 아시죠?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그때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아멘 안 하네. 이상하네. 성경 말씀 들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멘 해줘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되어 있어. 성경적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토마가 고백했다. 여러분 의심 많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이상하네. 쓰지 말라니까요. 써봐야 뭐예요. 아멘도 안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아멘 해줘야 돼.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9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신부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또 안 나오네. 이상하네요. 그럼 다 아멘 소리 다 받아치던데 그 훈련이 안 됐어요. 목사님들 앞에서도요 담대히 이건 전했어요.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목사님보다도 다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요. 위대하고 장대하고 아주 간대하신 분들이요. 간도 크고 위장도 크고 창사도 크고 장대하신 분들이요. 우리 주님은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볼까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성경 말씀 어디 찾아? 시편 139편 찾는 거예요. 성경 찾는 연서 돼야 돼. 시편 139편 1절로 4절. 시편 찾으니까 신약에서 막 찾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돌로메라 하면은 그냥 소경이라고 얘기해서 바디메오 예수님 제자니 그럼 성경을 마음대로 바꿔 그냥 말씀 바꿔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지금에서 선포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 중심에서 환란도 준비해야 돼요. 할 사람들만 한 얘기죠. 우리 흉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139편 1절로 4절 바꿔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꼭 요 구절을 써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탁자 위에다 붙여놔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통촉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그래서 멀리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다 보면 영으로 성령을 알게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내가 운행하면서 예수 10번을 외쳤다니까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외치고 빨리 예수 피라고 이마에 손을 얹도록 해라. 그럼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간 사람들 전달할 때 전달하시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각자 소문들 보내왔더라고. 평안함이 임했다고 한 번 더 계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피가 전부예요. 예수 피 때문에 저는 살아났어요. 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 갑니다. 예수 피는 예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 피는 저는 부르짖다가 주님 품에 갈 거예요. 통촉하게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생각에 피를 뿌리세요. 이마에다 예수 피 한 건 생각에다 예수 피로 아주 골똘하게 이상한 생각들이 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막 생각하는 모습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안 보일 것 같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셔 주님이 하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보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영으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통촉 예, 통촉 뭔 말이요? 화촉을 밝힌다는 소리요? 아니면 통촉이요? 예? 지금 통촉이 뭐요? 총통이요? 통촉이 뭐요? 예? 한문어요? 예. 위해 통촉이. 아 그래요? 헤아려 살핀다는 소리요. 따라서 헤아려 살피신다. 멀리서도 헤아려 살피는 거요. 멀리서 생각을 헤아려 살피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새벽 3시부터 말씀 공부하게 하고요. 왜? 피곤하지만은 왜? 장거리 운행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 전하고 사실 다리가 마비되더라고. 다리가 마비될지언정 주여 말씀 주옵소서. 말씀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생들을 알게 되고요.
또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도 나는 준행하고 전한 것 뿐입니다. 왜? 우리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기 위해서는, 천국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자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네. 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또 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씀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아멘 소리 안 해도 좋아요. 한 번에 몰았다가 혼자 크게 하세요. 예. 속에서 웃지 마시고. 나는 열불 나니까. 열불이 지금 사라졌어요. 열불 날 일도 없어요. 열불 나면 저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생각만 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알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께 상달되도록 찬송과 가사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밀히 보시는 주님, 늘밀히 보시는 주님, 늘밀히 보시는 주님. 이 찬양을 계속 두 번 영광 돌리는데 우리 신문사님이 아직도 꿈나라 가셔서 아직 안 나오셔. 그냥 일부러 갖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 문자 분명히 다 보냈는데 예배 드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어떤 사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밤에 얼랑 5시 반에 맞춰놔요. 알람을 5시 반에 맞춰놓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요. 얼람을 5시 반에 맞춰놓겠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성전에서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를 바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주님과 하나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보세요. 사무엘하 신약 성경 사무엘하가 아니고 구약 성경 사무엘하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니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호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는 거야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며 인간의 죄값을 보상하여 하나님과 유화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불러 우리가
우리 죄를, 성령불로 우리 죄를 태워주십니다.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 단을 쌓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며 이스라엘 내는 재앙이 그쳤다. 십계명은 제사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리고 재앙을 그쳤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드리시고 재앙이 그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가 지금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는요, 뭐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행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최고의 경배행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한지를 예수의 신부들은 꼭 알아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총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죄사함을 위한 예배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예배. 답답, 죄사함을 위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예식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서요,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번제 제물로 송아지를 사서 드렸습니다. 따라서 송아지를 사서 드렸다. 여러분, 희생의 피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윗이 드리는 송아지 제물보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내 마음에 믿어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아멘해요.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답답,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주일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신 분이서 예물과 함께 이규혁 권사님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잠언 30장 7절 9절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보세요.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냐. 희모사님,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니까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니까 왜 꼭 아멘하고 말씀 읽고 나면 아멘해요. 속으로도 아멘 하십시오. 그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란 말 뜻입니다. 곧 허탄이 뭐요? 허탄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예? 박군사님 허탄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허탄이 뭐요?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 허탄한 소리라고 그래요. 예?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은 그 불소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 예? 금방 속알리 뻔히 들여다보니 허탄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허탄한 말 하지 않기로 합시다. 허탄이 뭐지? 허탄이요.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는 소리요. 잘 들으세요. 아멘 안 하는데 죽어도 안 해도 좋아요. 한 번에 뭐라 죽을 때 숨 쉬고 죽는 사람 나 봤어요. 죽을 때 숨 쉬고 죽어. 왜 숨 쉬고 죽어? 하나님 안에 한 번에 몰아서 아멘 하면요. 그 아멘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또 아멘 소리 안 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친다고 하니까 주여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대로 삽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도둑질한다네. 도둑질. 소도둑이 발도둑 소도둑이란 말이죠. 자꾸 이것저것 도둑질 발도둑 하다 보면 소도둑질 한다고 옛날 속담이잖아요. 가난해서 도둑질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봅시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슨 기도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자면 내가 죽게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주셨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말 아니에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또다 주여 따라서요. 주여 휴고되기 전에 주시옵소서. 따라 휴고되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지금 잠언 기자가 이 기도를 했겠어요?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예? 우리가 기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기도가 지금 이 잠언서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죽으려는 말이 없어요. 예수의 신부는 잠시 머물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지금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잠언서 지금 이 기자는 죽기 전에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라고. 죽기 전에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라.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휴고되기 전에 주시옵소서. 휴고되기 전에 거절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만치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 우리도 올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기도.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내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휴거되기 전에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곧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곧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틀림받기 전에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틀림받기 전에 내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틀림받기 전에 내가 중보기도한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누가 되기 때문에 신랑 이기옥 권사님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야물 봉투에다가 글을 써 올렸더라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갸륵합니까?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는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게 하는 기도. 부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기도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런 기도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하지 말라는 기도 누가 좋아해요? 이런 설교 많이 하면 부흥회에서도 초청을 안 씁니다. 우선 축복받아 잘 살기 원합니다. 번영신앙에 젖어있는 곳에 가보세요. 이런 기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언서에서 이 잠언 기자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돈이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부유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요. 돈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원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어요. 가난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이 너무 가난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옵소서. 우리 쉼터에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공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형제들이 대전서 예배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참석 않더니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마당에 물 좀 뿌리라고 내가 시몬을 보면서 그냥 물도 뿌리고 더위 얼마나 좋아요. 예물도 기초수급자로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 세상에 1원짜리까지 드립니다. 11조라고 1원짜리.
지금 이런 자리에 통용 안 되죠. 예, 기초수급권자랑 10원이 부착 10원이 따라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론자로도 구할 수도 없는데 이론까지 봉투에 넣어서 올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덩어리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형제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에다 예물을 안 올려. 없으면 그냥 빈 봉투도 올린 거예요. 없으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 때마다 올리지 않습니까? 단돈 1,000원에도 올려서 기도 제목을 주님을 또 올리는 거예요. 공수로 빈손 들고 오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 가르쳤더니 실행을 하잖아요. 새벽에도 청석하시죠. 네. 봉투 써서 올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합니까? 예물 드릴 것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10,000원에도 줄 테니까. 모두 다 기도해서 올리잖아요. 또 올립니다. 제가 보면서 정리하면서 주여 이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의 초보 기초 넘어가면요 신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렸댔어요. 안 드렸으니까 빈손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린 거예요. 주여 예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죠 하시죠. 기도 제목만 써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고 훈련 받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할 일 거 개인적으로 쓸 거 다 쓰면서 교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10분의 1을 주님 것이라고 과거 10을 했다고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내 몸은 주님 것입니다. 시간은 주님 것이에요. 1440, 24시간 1440분이죠. 그럼 144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안 드리시죠? 144분 드려야 체크할 거예요. 5시 반에 무조건 얼라를 맞춰서 일어나십시오. 교훈대로 질서대로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주하지 않을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회장 솔선수범해서 설거지 다 하지 않습니까? 몸살기가 있어서 도위에 알바하면서 부르 위에 돕기 위한 알바입니다. 성교는 알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솔선수범하죠. 저도 솔선수범해요. 저도 먹고 나면 바로 치워버립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쓰레기 보이면 바로 버립니다. 놔두면 썩어요. 냄새나요. 주변에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기초수급권자로 이런 자리가 이제 들어서 기도 제목을 꼭 말씀 따라 올리는데 그렇게 교육을 해도 도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 번제, 단을 쌓고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매번 재앙이 그쳤다. 환난 전쟁 재앙 기근이 임재 천재가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구약의 피 의지에서 했잖아.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피가 흐르는 곳, 죄사함 받게 하는 언약의 피가 흐르는 곳이요. 보배로 피. 이제 뭔지 알겠죠? 아멘 소리 안 해요. 안 해도 좋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파할 거예요. 왜? 3번 얘기합니다. 이교 권사님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형제들 고쳐진 걸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고쳐져야 돼요. 예배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요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라니까요. 그게 마음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위한 예배입니다. 희생의 피로 죄를 사함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2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신부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이 없으면 그냥 빈손으로 오대 봉투에다 기도 제목이라도 써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 생각까지 다 동촉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라도 올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복의 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다 복의 문이 열리는 예배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제사를 잘 드려서 용서받고 재앙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희생을 바쳐 드리면 막혔던 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잘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정성껏 드림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예배를 위한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다음번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주님 품 안에 모두 다 안기시는 주여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신부들의 고백, 이 고백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다나엘 꼭 기억하세요.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도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김베드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알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서 대신 대독하게 하시고, 네 번째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신부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찬송 부르면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 높이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영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기에 잠기던 주님을 반갑게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